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교독할게요. 저부터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옳은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겼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또는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꿈 얘기는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볼 경우가 많지, 어른들은 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저기 아이들 중에 혹시 아는 지금 정말 되고 싶은 꿈이 있다. 그 사람 하은이는 꿈이 뭔데? 의사? 고은이 부담스럽겠다. 고은이는 꿈이 뭔데? 아빠가 뭔데 의사할 사실 제가 아플 때 코로나 나 좀 고쳐줘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 다 옛날 지나가고 미용실 갔다 오면 미용사 된다고 그러고 꽃집 갔다 오면 꽃집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의사라고 하니까 믿어줍시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꿈이 있는데 어른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린이 때 꿈이 있었어요. 저의 첫 꿈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 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뭐 같아요? 군고구마 장사했어요. 어렸을 때 군고구마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더 먹고 싶은데 안 사줘서 군고구마 장사가 되면 마음껏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옛날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첫 꿈이 뭐냐고 했을 때 군고구마 장사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 저만 그랬나요? 아무튼 저의 첫 꿈은 군고구마 장사였는데 군고구마 지금 안 먹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군고구마 그때는 어찌됐든 제 첫 꿈은 아이 때 첫 꿈은 군고구마 장사의 소박한 꿈이었는데 목사가 됐으니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랬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혹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 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챗GPT에 제 사진을 넣고 한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챗GPT가 잘못한 거지. 더 멋있게 해야지. 예, 어찌됐든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동화 하나를 좀 이야기하면서 설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동화는 워낙 유명해서 아는 선생님들, 어른들, 아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제목은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입니다. 아는 사람. 유명하지 않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새 나무는 이 첫 번째 가장 작은 나무는 감람나무예요. 용십사님은 자꾸 이것을 올리브나무라고 오시고 했는데 똑같은 나무입니다. 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둘째 나무는 굉장히 크고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이건 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참나무. 참 나쁘죠. 다른 나무를 다 바보 만들고 나만 나무다. 참나무. 그건 나무 아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소나무에.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참나무와 소나무가 나란히 자라는 언덕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뭐가 되고 싶어? 자, 감람나무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서 내 나무로 왕의 침대를 만들 거야.
내가 왕의 침대가 되는 나는 꿈이 있어라고 하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나무 가운데 있던 참나무가 너는 꿈이 뭐니? 우리는 덩치가 크고 굉장히 큰 나무가 되거든. 그래서 나는 많은 병사들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군함이 되고 싶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군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멋있다. 너 꼭 군함 될 것 같아 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소나무의 꿈은 나는 사실 너희같이 큰 꿈은 아니지만 작고 평범해.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자라서 사람들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싶어 라는 꿈을 자랑했습니다. 그것도 멋있다. 막 서로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언덕 위에 이 새 나무가 잘 자라서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첫 번째 저 감람나무를 베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서 왕의 침대를 만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친구들도, 저희 나무 다른 친구들도 잘 가. 너는 꼭 왕의 침대가 될 거야 하고 보내줬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나무를 잘라서 잘 겉을 다듬고, 근데 갑자기 속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의 속을 파서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속이 파지니까 이렇게 둥그런 침대 같기도 하잖아요. 속이 팔 때 막 너무 아프지만 참았어요. 나 진짜 왕의 침대가 될 건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자신이 눈을 떠보니 자신이 있는 곳에는 말과 소가 있는 곳에서 말의 밥통, 말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 이런 말 밥통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당황했어요. 말도 안 돼. 왜 짐승들이 나를 핥고 있지? 더러워. 막 침을 나한테 묻히는 것 같아. 더러워 저리 가. 막 이러고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나무를 베러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참나무도 자신이 베어질 때에는 큰 군함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잘라서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들었고, 실제로 정신을 차려보니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군함이 되었나 보다 하고 기뻐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군함 같아요? 바다긴 바다고 배는 배인데 큰 군함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잡는 그걸 뭐라고 하죠?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를 잡아서 자기 막 등에 올리고 이러니까 냄새나. 나는 군함이 되고 싶었지. 더러운 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 싫어. 그래서 이 참나무도 자기 꿈이 좌절됐다고 실망하고 비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무 뭐가 남았어요? 소나무가 남았습니다. 자, 소나무는 꿈이 베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큰 나무 되어서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나무도 베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가 막 말렸겠죠. 나는 베어지기 싫어요. 저는 그늘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는데 쓱싹쓱싹 잘라서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가 언덕 위에 그냥 떡 서 있게 됐어요. 자신도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왜 서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서 올라오는데 한 사람을 막 피투성이인 사람을 막 끌고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갑자기 그 참나무가 세워져 있는 언덕에 그 사람을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나무는 십자가의 새로 기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형틀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계속 막 너무 싫었지만, 소나무의 원래 꿈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반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되어서 좌절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람나무, 참나무, 소나무는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더 이상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람나무 구유가 있던 마구간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마리아,
오늘 밤 우리가 묵어갈 장소가 없으니 마구간에라도 들어갑시다. 아내가 말합니다. 요새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여기서라도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아? 이게 그래 알았어. 잠시 뒤 마리아와 요셉이 실제로 아이를 낳았고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이불에 잘 싸서 어디에 넣었을까요? 아 맞아요. 자 마구간에 있던 아까 그 침 흘리고 말과 소가 핥던 구유 위에 아기 예수를 침대 삼아 누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여기가 진짜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인가 봐. 지금 뒤에 사람들 보여 남자들 다 아빠 아닙니다. 아빠는 한 명이에요. 자, 3명의 남자들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진짜 천사가 가르쳐 준 왕이 나신 곳인가 봐.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왕이 온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진짜 왕으로 오신 가장 높은 왕 중에 왕인가 봐 라고 고백했을 때 말구유가 된 참나무가 깨달은 거예요. 그 꿈이 뭐였다고요? 왕의 침대였는데 그냥 왕도 아니고 세상에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이루어졌죠. 이제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가 아니라 여기 감람나무한테 치는 박수입니다. 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나무는 여전히 고깃배로 낚시에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참나무 고깃배에서 낚시를 하는 어부가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은 잡히지 않아. 이대로 그냥 가면 가족들이 굶게 생겼으니까 저녁까지 오늘은 일해야겠다 해도 그물을 계속 던져도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 그러면 보통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퇴근해야 되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밥보다.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지 않고 날이 새도록 계속 그물질했는데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되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 무리들이 막 이 나룻배 그 고기 잡을 배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어부에게 말합니다. 네 배를 이 강가에서 좀 띄우거라. 내가 좀 올라가서 할 일이 있다 해서 네, 선생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해서 올라가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니들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건 더 어려운 문제. 이 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베드로. 이것도 알았어? 네, 책 봤어요. 요한 아니야? 베드로 맞아? 확신할 수 있어? 네. 안 속네. 베드로가 고기잡이 배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도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지금 이 장면의 주인공은 참나무 고깃배입니다. 배가 잘 들어보니 예수님이 나한테 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맞을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멀리 가서 그물질을 해라.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해봐라 하니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 참나무 배가 들은 거예요. 내가 태우신 분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배에서 기적도 보았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져졌고 자신의 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으니 사실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참나무가. 아, 내가 사람들을 태우는 큰 군함이 되고 싶었는데, 나에게 큰 꿈이 있었는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큰 존재를 태웠으니 나는 군함보다 더 멋진 일을 해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꿈보다 더 소중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소나무한테 가봅시다. 시간은 흘러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의 기둥이 된 소나무는 골고다라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계속 골고다에서는 가장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의 사형틀로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밑에서 골고다에 올라오는데 이번 사형수는 좀 틀려요. 달라요. 막 못 박아라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무리들은 그 사형수를 보고 울면서 슬퍼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형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에게 침도 뱉고 조롱도 하고 머리도 막 때리지만 그 사형수는 묵묵히 걸어 올라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이 소나무 기둥에 그 사형수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못 박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못 박은, 자 한번 봅시다. 진도가 안 나갔네요. 두 번째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못 박았는데 그 나무 위에 보이세요? 저 위에 INRI라는 것은 사실은 약어로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첫 글자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분이 그 유명하신 예수님,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울고 있지? 사람들은 왜 안타까워하고 있지? 그리고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막 사형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막 울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욕했는데 이분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분의 피가 나무에 묻었는데 그게 더럽다는 느낌보다 감동이 되고 저분이 진짜 그 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왕인가 보다 깨닫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소나무는 깨닫게 됩니다. 내 꿈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쉬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나보다 더 평안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십자가 형태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피로 평안할 수 있게 바꾸어 주었구나. 내 꿈보다 더 소중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화 내용은 여기서 끝나요. 참 잘 쓴 동화 같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엘레나 파스콜리라는 작가가 쓴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도 다 이제 깨달았겠지만 사람이 또는 어떤 존재가 여기 나무로 표현되었지만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도 안 했어. 이게 서론이야. 오늘 1시간 설교할 거니까 그건 잘 알고 있어.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예요. 편지네, 지금은 메일로 하고 카톡 하기 때문에 편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글로 써서 편지를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편지 쓸 때 이 편지 쓴 장소가 굉장히 독특해요. 어디서 썼냐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 안에 갇혀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교회에게. 그 교회가 오늘 말씀의 그 빌립보 교회인 거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율법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꿈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율법사였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곳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가말리엘이라는 큰 스승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또 다른 열심을 냈냐면 유대교라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종교의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교를 말살할 것 같은, 없앨 것 같은 사람이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을 했던 한번 바울 볼까요? 누가 바울 같아요? 저기 손에 들어있는 것은 빵 아닙니다. 저기 빵이면 우스워지죠? 돌이에요. 지금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는 다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교라는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됐어요. 그래서 돌로 치는데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굉장히 거만하게 서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유대교의 이단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나빴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박사급인 사람이 또 열심까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도 했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다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방으로 도망가는데 바울은 또 지방까지 도망갔다고 내가 쫓아가서 죽일 거야 해서 쫓아다니면서 지방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무섭지. 안 무서운가? 지금 바울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바울이 잡으러 올까 봐. 그런 바울인데 지방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의 꿈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인정받고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의 꿈이었던 자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꿈이 정반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추워. 옷 좀 갖다 줘. 밥 좀 넣어줘. 예수 믿은 거 후회돼.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내용을 썼냐면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힘들다, 괴롭다, 예수 믿은 거 후회된다가 아니라 6절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없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감사하다. 평안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니 밖에 너희가 자유있는 자들보다 내가 더 평안해. 나 감옥에 있지만 여기서 핍박받고 밥도 제대로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또 내용을 쭉 읽어보니 또 이럽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8절 9절.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니 감옥에서 너희 참되게 살아라. 옳게 살아야 돼. 정결해야 돼. 말이 됩니까? 너나 그렇게 살아 그러겠죠. 너는 얼마나 잘 살았길래 감옥에 있고 우린 지금 자유인인데 말이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 좀 여러분들도 당황할 것 같아요. 저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 살아야 돼.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잘 설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꿈을 포기하면 안 되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때가 되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너희 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루어 주신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없지만 오늘 새 나무의 꿈처럼 완전히 꿈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한 노래를 딱 들었는데 저는 가요는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잘 안 듣고 CCM이나 찬양을 많이 듣는 편인데도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찬양으로 분류돼서 떴나 봐요. 가요인데.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요가 은혜된다는
표현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가요가 어른들이 모르겠네. 애들은 가요가 은혜롭습니다. 어른들은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가요를 낮에 처음 제 설교 중에 가요를 들을까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들도 노래 잘 듣고 있네요. 자, 이 가수의 노래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런 가사를 쓰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진솔되어서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근데 독특하게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에 대한 영상도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본 것은 그 유키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태권도 선수가 꿈이어서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성적도 좋았고 잘 나갔대요. 그런데 부상을 당했는데 어떤 부상을 당했냐면 한 다리가 뇌동강이가 났대요. 그래서 태권도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좌절했답니다. 첫 번째 꿈이 좌절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찬양팀, 유키즈 한 마리,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다가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가수가 되려면 서울에 있는 홍대에서 노래를 부려야 된다고 막연히 생각해서 청년이 되자마자 막노동으로 2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홍대에 왔는데 200만 원은 생각보다 작은 돈이어서 금방 다 떨어져서 돈이 없어서 노숙을 했는데 자그마치 5달을 땅바닥 길거리에서 자다가 옴도 걸리고 지금 한 80kg 정도 되는데 체중이 40kg까지 빠지는 경험도 했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가수의 꿈을 꾸면 가수가 될 줄 알았대. 자기는 빛나는 별이 될 줄 알았대. 그런데 20대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무명 가수로. 그 30대 열심히 하면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고 내 노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30대가 훌러덩 지나가고 40대가 가까워지는 즈음에 한 형님이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원래 노래가 나왔었는데 히트를 치지 못해서 이 황가람이라는 친구에게 네가 한번 불러볼래 했는데 너무 자신의 고백 같더래요. 내가 가수라는 꿈을 갖고 나 별이 될 줄 알았는데 나 이 지금 뭐지? 40이 다 돼가는데 뭐지? 하다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자기 삶 같아서 불렀는데 그래서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개똥벌레였어요 했을 때 자기는 그 개똥벌레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똥벌레를 연상하면서 부르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은 개똥에 있는 벌레로 여겼대요. 구더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개똥벌레라고 부른대요. 그렇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이 곡을 부르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이 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가 되고 실제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영상은 세바시라는 강연에서 세상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세바시 강연에서 이제 간증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유명 가수가 되어서 세바시 강연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독특한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꿈을 이루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가는 곳마다 자기 노래가 들려지는 성공한 가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꿈을 찾아서 40대 초까지 막 달릴 때에는
몰랐대요. 열심히 사는 것이 힘든지. 그런데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잠이 안 오고 자기가 성공했는데 유명 가수가 됐는데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돼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마지막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였고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사랑팀으로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는데 자기가 유명한 가수 꿈을 이루고 나서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이 고백을 세바시에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면 행복해야 되는데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오히려 버텨냈는데 유명 가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봐주고 이거 뭐 전 세계에서까지 떴대요. 유튜브.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너무 힘든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자기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그때서야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세바시 강연으로 끝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을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이 있고 아마 어른들 중에는 꿈을 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막연히 이루어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그것이 되어야지만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신앙이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내가 감옥에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 이 감옥에 온 것들도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제가 천천히 고백해 봅니다.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던 나무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꿈을 이루었습니다. 동화일 뿐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지. 꿈을 실제로 이루었던 한 가수조차도 그 꿈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 것이 왔던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이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바울 선생님의 고백 속에서도 힘들어도 괜찮아. 니네가 나보다 힘들겠어. 나 감옥에 있거든. 나 지금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괜찮다. 나 지금 초라한 것 같지? 아니 나는 괜찮거든. 밖에서 자유를 가진 너희보다 나는 더 지금 만족스럽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괜찮습니까? 무엇이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컴컴하고 발 시렵고 엉덩이 시려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행복한 거. 지난주에 중간고사본 중학생, 고등학생들 제가 놀림이라고 어떻게 시험 잘 봤어? 계속 묻고 있죠. 묻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잘 봤어? 대답하는 애 한 명도 없었어요. 못 봤어 하면 되잖아. 근데 못 봤어도 안 하고 그냥 인상서 갔는데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체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크고 유명한 인정받는 나무 되려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꿈을 꿔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라는.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분류해요. 작은 나무, 큰 나무, 비싼 나무, 싼 나무, 멋진 나무, 초라한 나무. 이거 다 사람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큰 사람, 작은 사람, 멋진 사람, 초라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나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저기 작은 원이 작은 나무는 그냥 가지 같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습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 되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음을 기대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꿈꿉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는 무엇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더 멋진 사람이 되어라 말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행복하고 귀하고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